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합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시간에는 새 생명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바르게 전하며 바르게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먼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유지하면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나라에 살고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나라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를 받은 자답게 바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은 자답게 바른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1절부터 2절 상반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집요할 정도로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거기다가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폭탄적인 선언을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였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내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10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100개, 1000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내 죄가 10,000개라고 한다면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수억 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개수로 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작은 죄든 큰 죄든 우주만큼 큰 죄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다 덮고 해결할 만큼 원래부터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죄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고 큰 죄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죄가 더한 곳에는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을 용서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용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나 애초에 그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을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작게 죄를 진 다음에 은혜를 받으면 작게 느껴지고 크게 죄를 짓고 은혜를 받으면 크게 느껴지는 것이지 애초부터 은혜는 한 가지인데 너무너무 커서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 현재, 미래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합친 것보다도 더욱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게 될 때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행위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했으니까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괜찮다는 것인가? 괜찮아.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인데 얼마든지 용서해 주실 거야. 죄 짓고 또 회개하지 뭐.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 거야. 아마도 이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것도 넘어갔고 저것도 넘어갔고 그동안 그렇다고 내가 죄를 안 진 게 아닌데 특별히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지금까지 멀쩡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다 해결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늘 죄된 생각하고 죄된 언행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너그러우시니까 다 용서해 주시겠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내가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싶어요. 사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행위들이 나타납니다.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때로는 아주 참 모진 말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나도 있고 너도 나 있고 서로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다 같이 은혜 받고 다 같이 사랑을 느끼고 다 같이 푸근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교인들이 다 상처를 받아요. 이 사람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섭섭하고 상처받고 왜 그럴까요? 분명히 누군가는 잘못했기 때문에 각각 섭섭하고 각각 상처되고 각각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이런 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은 너그러운 분이실 테니까 내가 그까짓 말을 했어도 내 소신껏 이렇게 참 있는 걸 있다고 얘기하는데 뭔 잘못이야 하고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오히려 교인들에게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모르니까 은혜라는 걸 모르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지만 우리 교인들은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니까 그 끝까지 결국은 나를 받아주시겠지 이런 마음 때문에 안심하고 그냥 내 옛사람 그대로 새로운 생명의 삶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내 성격 그대로 옛 모습 그대로 마음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우리는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의 유혹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분명하게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로운 것에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잘못 행하고 미워하고 우리가 참 상처 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나서 그럴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나도 큰 대가를 지불을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은 그저 구경하러 오라고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나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길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셔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 용서받아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셔야 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은 창에 허리를 상하셔야 했습니다. 내가 손으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손바닥에 굵은 못이 박혀야 했습니다. 내가 발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의 발에 굵은 못이 또한
박혀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엄숙한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어찌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죄에 구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 6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아멘. 왜 우리가 죄에 더 거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몸인데 어찌 죄 가운데서 더 살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죽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인연이 다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죽으면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것도 집안에 있는 땅도 아니고 산에다 묻고 내려와서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미련 없이 묻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가 왕노릇하는 죄의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와 세상을 향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죄라는 열차를 타고 지옥을 향해 내려갔지만 이제는 은혜의 열차를 타고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썩어 냄새나는 몸을 들먹거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에 대한 유혹에 자꾸 빠집니까?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데 철저하게 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전에 참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만이교에 완전히 심취되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힘입어서 그가 예수를 믿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새 사람이 되고 난 뒤에 길을 가다가 우연히 옛날 술집에서 함께 어울리며 즐기던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호들갑을 떨면서 찾아왔습니다. 어거스틴, 나 모르겠어요. 왜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서 함께 술 한잔 나눠요. 그때의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당신은 과거의 당신 그대로이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요. 그때의 나는 벌써 죽었어 하면서 깨끗하게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지을래야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저런 죄의 유혹에 빠집니까? 아직도 철저하게 죽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죄에 대한 충동과 유혹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몸입니다. 그 가운데 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단호하게 죄에 대한 충동과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례를 비유로 들어 설명을 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는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속에 푹 잠겨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일치하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어떤 점에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인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깊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까? 그의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우리들도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중요한 말이 덧붙여집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장사되었다는 말은 땅 속에 파묻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3일장을 지내고 때로는 사정에 따라 4일장, 5일장도 지내고 옛날 이제 유교에 심취된 안동의 이제 부자들은 7일장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부유한 사람일수록 그 날수가 길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혹시라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보고 땅에 파묻는 것을 잠시 보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의사의 사망진단서가 있어서 그것이 첨부되어서 이제 경찰서에 제출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하지, 이 사망진단서가 없으면 그거를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다시 살아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매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에요. 도저히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철저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걸까요? 4절 중반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우리들도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서 다시금 새 생명을 잊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아담과 연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모든 행위 언약을 맺고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죄와 사망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아담과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우리도 함께 먹은 것입니다. 아담과 더불어서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아담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죽게 되었고, 예수님과 더불어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삶은 그러면 과연 어떤 삶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4절 제일 끝부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옛사람을 더 이상 들먹거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죽어 냄새나는 썩은 시체를 자꾸 파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이 옛 성격, 옛 모습 왜 이렇게 죽이기가 힘든지
여전히 성질대로 살고 여전히 그것을 참 땅에 파묻질 못해서 끌어안고 사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지요. 우리가 정말 이제는 정말 장사 지내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으니 그 옛날 모습 좀 땅속에다 좀 파묻어 버리고 정말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새롭게 새 생명을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좀 그렇게 좀 하시자고요. 이것이 영적으로 일어난 실제 사건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내가 구원받고 새 생명이 된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면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자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완전히 좀 바뀌자고요. 비난하는 것도 멈추고 남을 정죄하는 것도 중단하고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서 수군수군 되는 것도 이제는 하지 말고 하는 일에는 무조건 협력하고 정말 내가 함께해서 힘이 되어줘야지, 도움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렇게 우리는 빛 가운데서 정말 새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래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보답하는 심정으로 의롭게 선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아담과 연합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몸이 되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아담과 연합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만을 나의 보배로 삼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